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올 한 해 2020년만큼 이렇게 힘들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월 달부터 전 세계에 퍼져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분하에 언택트라는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기록적으로 녹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과 함께 찾아온 기후변화 소식이 세계 곳곳에 재앙으로 닥쳐진 것을 우리는 날마다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와 장마로 우리나라 인구와 맞먹는 그런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는 수백 곳에서 그 산불이 일어나서 도저히 잡히지 않는 그 불길로 한순간 이 숲과 마을들이 사라지고 말았고, 또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이 잡히지 않는 산불로 인해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해충들의 그런 피해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도시들을 덮고 양식들을 갉아먹는 역대급의 메뚜기 떼가 발생해서 식량 부족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찾아온 기록적인 태풍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2020년 올해 그것도 9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겪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경의 종말에 대한 그런 징조 아닌가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9절에 종말에 대한 이런 예언들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동일하게 한 장을 걸쳐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참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아마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오늘 설교 이 본론도 떼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일부만 잠깐 언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재앙들, 그 속에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종말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종말도 있지만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끝, 종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의 전체의 말씀도 사실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 종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징조보다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종말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두 갈래 길,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는 길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이 되는 이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이 또 누룩과 같이 어떻게 자랐는지 보라. 주님은 비유를 통해 또 말씀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성장해 온 하나님의 나라, 교회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로 역사가 점점 가까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반드시 오게 될 이 종말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복음으로 종말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종말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종말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으로 함축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종말에 대한 태도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실제로 종말은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종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종말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 만약 우리가 정말 종말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면,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종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살고 있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지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단지 땅속에 방카를 짓거나 혹은 노아의 방주처럼 해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보트를 만들거나 이런 방법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방식의 종말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 개인적인 종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역사적인 이 종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세상과 구별을 내어 살라라는 그런 말씀들로 종말에 대한 준비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11절에 보면 언제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종말이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의 자세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말이 온다고 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인생을 포기하듯이 마치 그 흔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세상과 등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멀리해서 그렇게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투로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깨어서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 오늘 우리의 삶의 그런 책임감을 끝까지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만일 누가 말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요?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드러내는 삶,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삶을 살되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깊이 봉사하며 그렇게 종말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이 맡겨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는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천국을 묘사하는 수많은 비유들 중에 이 청지기 종의 비유를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달란트 비유도 이 천국의 종들에 대한 비유 아닌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각각 각 사람에게 맞는 만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곧바로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돌아올 때 배로 남겨 주인에게 주인을 영접합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맡긴 1달란트만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꺼내와서 그것을 주인에게 바쳤는데 그것 때문에 책망받고 있는 것조차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마음으로 주인을 맞이했을까 이 생각을 한번 곰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주인이 왔고 똑같이 주인 앞에 섰는데 두 사람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인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주인이 자신들을 믿고 맡겨준 그 달란트로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주인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을까요? 주인의 의도를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게을러서 혹은 그가 주인을 오해해서 그 달란트를 묵혀두고 그리고 주인 앞에 왔을 때 투덜대듯이 변명이 아닌 주인의 탓으로 돌린 듯이 그렇게 말하는 그 종의 마음에는 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저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그런 종들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이 7절로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그런 자세로 언젠가 주인이 다시 오리라는 그 약속, 아니 다시 오리라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을 맞이할 때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 아닐까요?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은사대로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7절로 11절 말씀은 우리의 일상이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질 때 비로소 기도와 사랑과 봉사의 습관으로 주님 배울 날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 아닐까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종말의 때 그저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마치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값,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기도와 사랑과 봉사의 습관으로 주님의 날을 날마다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을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말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은 반드시 오리라 약속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종말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은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두려운 날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정말 신나는 날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선을 행한 삶에 대해서 보상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았던 것, 우리의 선택이 거짓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V데이, 빅토리데이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종말을 사모하며 그런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6절의 말씀은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사느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갖는 그런 갈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예전에 똑같이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딴지 걸지 않고 또 그들과 사이가 참 좋았는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그것들을 버리고 이방인의 뜻을 행한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니까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마지막 때에 가면 그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실구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삶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주님의 손길이라 믿습니다. 마치 금을 연단할 때 불순물들이 이 풀물불 속에 이 금 가루들과 함께 섞여서 풀물불을 달구다 보면 이 풀물불 속에 불순물들은 위로 떠오르고 그것을 점점 걷어내면서 이 정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난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풀물불 가운데 불순물을 걷어낸 것 같이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죄의 옛 습관들을 걷어내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런 고통이 없으면 선한 것을 생각하고 또 선한 것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될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 없을 때보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게 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참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깨달음을 가진 자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참 목회하면서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또 건축 이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렵고 또 하원학교 문제로도 참 어렵고 뭐 이것저것 어려움이 참 많이 느껴지고 이 밤에 잠자다도 벌떡벌떡 깨고 한참 동안 생각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제 안에 참 게으름의 불순물을
빼어내고, 이제까지 제가 교만했던 그런 불순물들을 빼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그런 불순물들을 빼어내는 그런 시간들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데 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조차, 이런 어려움조차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습관을 깨트리고, 그리고 또한 참으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깨트리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모든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함을 주님 앞에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시기에 참 많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단지 물질적인 고난, 인간관계적인 고난,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잠잠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붙드시고 힘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2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위한 고난을 선택한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자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을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특별히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받는 고난이든 아니면 세상이 악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이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실현하시는 그런 도구라면, 심판하시는 그런 도구라면, 우리의 불순물들을 빼어내시고 우리를 더욱 주님 앞에 거룩하게 빚어가는 그런 도구라면,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얼마나 더 두려운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앞으로 받을 환난과 고통은 더 심할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 아닌가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런 손길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늘 그 베드로 사도는 한결같이 이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늘 빠지지 않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라.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참되게 구원하실 그 미쁘신 주님을, 창조주를 의탁하며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1절로 6절 말씀이나 또 12절로 19절의 말씀,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그리스도인
답게 이 땅에 살려고 하면서 겪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나 혹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으로 살려고 하다 이 세상으로 받는 이런 핍박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사모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요? 세상에 선택할 것이 널려 있지만,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하였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섬기리라는 그런 선택,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상의 삶부터 훈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예수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 붙잡은 손 놓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더욱 강력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과 마지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훈련할 때 이 과제 중에 하나가 유언장 쓰기가 있는데, 제가 참 그 제자훈련을 예전에 인도하면서 이 유언장 하나만 잘 써도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그 마지막 끝을 보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 요구하는 방향만 보고 달려가던 남자분들이 이 유언장을 쓰면서 펑펑 우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이 유언장을 써도 보니까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놓치고 살았노라 고백하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특히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작 가족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 마지막 내가 이제 오늘 숨을 거둔다고 생각할 때 가장 아쉽고 서운한 게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 것, 그것들이 후회돼서 펑펑 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보면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이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작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수많은 보배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영적으로 늘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 속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권면하는 말씀 아닌가요? 그들이 받을 최고의 권면은 그냥 장밋빛 거짓 희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지만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그 생명은 영원하리라. 이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믿음으로 고백하며 종말을 준비함으로, 종말을 사모함으로, 종말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